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러면 꼭 이단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단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이렇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때 그 얻은 그 결론은 참 슬픔이었어요. 그 슬픔이 뭐냐 하면 이단은 거짓을 진실같이 믿고 가르쳐요. 이단은 뭐 한다고요? 거짓을 진실같이 믿고 그것을 진실같이 가르치고 전해요. 그런데 교회는 진실을 거짓같이 믿고 가르치고 전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멤버들 가운데 누가 탈퇴하거나 나가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군가 교회를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돼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나 구원파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없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하고 똑같은 비율로 떠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그 집단을 이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강력해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을 공개적으로 뭐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 강력해져요. 그런데 교회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소위 중직자라는 사람들, 소위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그리고 오히려 떠난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으로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중에 이단대책 세미나가 우리 총회에서 강도회별로 순회하면서 있는 그 이단대책 세미나가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와서 그 신천지의 호구를 낱낱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신천지에서 그 아주 그냥 핵심 멤버들을 관리하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 강의를 뒤에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신천지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교회를 헐고
거짓말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흔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 하면 신천지나 구원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성경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지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확신 없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하든지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될 겁니다. 부활의 신앙,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부활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란 뭐지요? 부활 신앙이나 우리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학이 좀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왜 얘기하지요? 부활의 신앙이 뭐지요? 사실 이단들이 교회에서 좋은 건 다 갖다가 써요. 교회는 가르치지 않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못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신천지나 구원파는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신천지 핵심 멤버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 이혼해 그러면 이혼을 불사하지요. 그지요? 이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못 가는 거예요. 구원파 핵심 멤버들은 교회 짓자 그러면 서로 앞다투어서 집 문서 갖고 오고 집 담보대출해서 교회 짓습니다. 직장에서 진급하는 거 포기하고도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핵심 멤버들, 집사, 권사, 장로들 중에 교회 짓는다고 집 문서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사람 있습니까? 승진 포기하고 우리 일주일씩 부흥회 합시다라고 하면 나올 사람 있습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도 이혼해 그러면 이혼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권리 주장은 하고 엄청나게 자기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하는데 그런 강력함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지?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임직하는 분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할 겁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구원파나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들이잖아요. 옛날에 통일교도 그랬고 전도관도 그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 것, 직장을 그만두는 것,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있고 우리에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는 건 자기 확신이고 우리에게 없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혼자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 아이러니하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은 뭐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을 무엇처럼 믿고 진리처럼 믿고 생명처럼 지키는데, 교회는 입은 살아서 떠들기는 하고 나대기는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데 진리를 뭐처럼 믿고 거짓말처럼 믿고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하면서 제가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지 않고 말 없이 뭐 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예수쟁이들 말 많다고 그러겠어요. 말은 많은데 헌신은 안 해요. 아마 지금 기성교회가 일주일씩 영성 수련회 합니다,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한 주간 우리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 모여요. 근데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은요, 일주일씩 뭐 15일씩 영성 수련회 하면 앉을 곳이 없도록 모여요. 누구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누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은 뭡니까? 삶은 계란 까먹는다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주일에는 삶은 계란 삶아 먹으면 안 되는, 삶은 계란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삶은 계란 까먹으면 안 되는데 걔는 부활을 못 하는데, 근데 부활하고 부화도 잘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뭐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부활신앙이 뭐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 좀 하세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는 진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는 거 보면 압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조건. 부활의 조건이 뭐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안 죽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목사라고요? 잘 죽여주는 목사라니까.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제가 독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귀에 보이는 게 아니지 눈에 보이고 귀에 그렇게 들려질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무조건 따라와, 왜 무조건 순종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하지 않으니까, 죽으려고 안 하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죽지 않은 배추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소금을 뿌려서 죽여야 되고, 잘 죽은 배추는 뭐가 필요하지요? 양념이요? 분들이 큰일 날 분들이네. 물로 씻어 헹굼이 필요해요. 더 죽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하면서도 일상에서 지혜를 못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더 죽으면 안 돼요. 잘 절여진 배추는 맑은 물로 씻어내고 헹궈야 돼요. 그에게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김장하면서도 그걸 못 배웁니까? 왜 배추 절여놓고 새벽에 밤에 와서 그 뒤집지요? 골고루 잘 죽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잘 죽었는데 자존심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죽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이 정말 하나님보다도 귀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죽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없어요.
골고루 잘 절여지지 않으면 양념하고 잘 버무려지지 못해요. 왜 교회가 하나 안 되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합니까? 양념과 잘 어우러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김장하면서 그거 모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잘 절여진, 그래서 잘 버무려진, 잘 익은 숙성된 김치도 맛있지만 저는 겉절이 좋아하거든요. 겉절이는 또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겉절이가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지요? 잘 어울려진 맛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못 됩니까? 아직도 답을 못 하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냐고. 이유를 가르쳐 드려요. 너만 안 죽어서 그래요. 튀어나온 못이 뭘 맞아요? 망치를 맞아요. 부활의 조건은 죽음이에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죽읍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죽으십시오. 아멘은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잘 어울려질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잘 버무려질 거 아닙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서로 동역과 협력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됩시다. 김장이 맛나게 익어가려면 안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과 어때야 돼요? 잘 어울려져야 돼요. 김장김치의 깊은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정말 환상적인 그 선율과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악기들이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팀파니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2시간 내내 팀파니만 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정서가 메말라서 이렇게 연주회도 안 가고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 제가 항상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맨 뒷줄에 앉아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 뭐 하지요? 몇 가지 안 해요. 심벌, 팀파니 몇 가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바이올린은 앞에 앉아서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뭐 한다고요?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막 끝날 때까지. 응? 끝날 때까지. 심벌은요? 10만 원. 일당 다 한 거예요, 한 번. 얼마나 좋아요. 팀파니 소리 너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막. 마림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이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감동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글 쓸 때 띄어쓰기나 맞춤법 많이 틀립니다. 때로는 띄어쓰기 일부러 틀립니다. 왜요? 내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띄어써요, 저는. 조사 이런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그 단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 때, 돋보여지기를 원할 때, 제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띄어쓰기 하지 않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글을 쓸 수 있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무언가를 도드라지게 하려면 그 조화를 깨야 하는 모험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어때야 돼요? 잘 어울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잘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 죽었으면 뭐 하라고요? 잘 어울려져야 돼요. 누구와도 잘 어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의 향신료 중에 별로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애증의 관계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냐면 들기름과 참기름이에요. 얘네들은 잘 어울려지기도 하면서도 뭐 하지요? 모든 맛을 버려놓을 수도 있어요.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뭐 맛나요? 참기름 맛만 나요. 그 음식 버린 거예요. 잘 어울려질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맛과 향이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죽으셔야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려면, 부활 신앙을 얘기하려면 먼저 내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새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건 지금 교회 안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나 제 목회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살고 싶고 사회에서 경력도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의 업적도 교회 안에서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왜 그거 얘기하면 안 되냐?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주장하고 고집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죽지 않았다는 가장 단편적인 증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너보다 뛰어나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아직도 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기름을 미워하고 또 그래서 참기름을 사랑합니다. 참기름은 참 묘한 애잖아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본문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만일. 그런데 사실은 만일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반드시로 써야 돼요. 만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드시. 만일 죽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서 안 죽으면 죽어서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서 죽으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이라는 말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 건 뭐예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 남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연연해 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냐하면 마치 나는 뭐 할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잠언은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장례식에 가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뭘 배워오냐고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고요. 많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뭐겠어요?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거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의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춘천 성도교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좋은 동역자,
아니면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교회는 출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 정말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지 않아요. 언젠가 죽으니까 죽기 전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기 전에 뭐 하라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지금은 제가 좀 식성이 변했는데 제가 청년 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누가 묻죠 옆에서. 왜? 그러면 거긴 간짜장이 없을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 많이 드십시오. 왜요? 언젠가 못 먹을 날이 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언젠가 못할 날이 와요. 저는 시간을 아껴서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 새벽 4시까지 앉아서 봅니다. 지난 주일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영화 봤어요. 혼자. 피곤하죠. 새벽 4시까지 영화 보고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달리. 시간 나면 요즘에 날씨 좋고 꽃 피고 그래서 혼자 바이크 타고 꽃바람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축구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바이크 닦으면서 언젠가 뭐 할 날이 와요? 이거 못 할 날이 와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에 불호의 명곡이 있다. 뭐라고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나이 들면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3시간 6시간 이렇게 가는 거 힘들어요. 젊었을 때 많이 다니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놀고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왜 그렇게 꽃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도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는 것.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불쌍해요. 죽은 사람이 불쌍해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뭘 불쌍해요. 천국 갔는데. 불쌍해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간 거지요. 지옥 갔으니까 불쌍한 거지요.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해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예요. 살아있는 나. 뭘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고 시작하는 본문은 그래서 도발적인 겁니다.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 너 죽는다. 반드시 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기준 장로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여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고기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차 타고 여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 장막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염색 안 할 거예요. 왜 염색 안 하냐 하면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거울을 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요.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내 늙음과 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늙음을 저는 여유 있게 즐기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뭐 한 거라고요? 정해져 있는 것. 부활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큰 집 소유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더 많고 넓은 땅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요? 죽음 이후에 그 집과 땅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 1절 전체를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시 책상 머리에 앉는 겁니다. 왜요? 뭐가 있는 줄 알아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찍 자고 싶지요.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고 싶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요. 날마다 잔치하고 즐겁게 여행하며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도 언젠가 우리 김기준 장로님처럼 내 몸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 나에게도 올 거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노안도 깊어져서 책을 보는 것도 힘들고 책을 봐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앞에 있는 거 읽고 나면 뒤에 있는 거 읽으면 앞에 거 기억 안 나고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책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는, 그래도 또 설교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줄 알아서, 하늘에 나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성경 공부 좀 열심히, 이런 소리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제일 신경질 나요.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 구원이나 신경 쓰세요.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2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왜 그렇게 불편한 삶, 왜 그렇게 힘든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사냐고요? 뭘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위해 준비된 처소를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게 투철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워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슬픈 무슨 감정이 든 일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맨날 기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매일 기쁘십니까? 그게 진짜면 선교사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는데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나요. 어떤 때는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땅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슬퍼질 때도 있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즐거워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꽃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우중충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우중충하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 좀 화사하게 입고 오세요. 까마귀처럼 까만 거 입고 오지 말고. 막 까마귀 밭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새벽에 2시, 3시까지 앉아서 서재에서 책 붙들고 설교 원고 쓰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하늘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의 질병으로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릴 날이 곧 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한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목사님 공부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저를 위해 예비된 처소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그래요. 우리 그럽시다. 3절 읽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근사하게 입으셨어요, 그죠? 저도 한 근사 하잖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입으면 이쁘고 멋있잖아요. 허구대 좋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